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를 나타내주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열매를 보면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지,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부덕한 말, 불법적인 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언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도의 문을 막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도 우리가 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과연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서 묵상을 하면서 과연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구나. 이것을 새삼 마음에 새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연관해서 로마서 1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와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요즘 도심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원 재개발지구에 있는 거기서 일하는 우리 친구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개발지구 안에 있는 교회가 많은 돈을 요구를 해서 재개발 회사에서 그 교회에 있는 자리만 놔두고 다른 데를 다 파서 토지 구역 정리를 했는데 교회가 위태롭게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저 교회를 가리키면서 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 교회 때문에 지금 여기 재개발 사업이 얼마나 지체되고 얼마나 모양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그런지 모른다고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교회 이미지에 매우 부정적이 되고 결국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를 충족하여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특성을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교훈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13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 마음으로 진심으로 합당치 못하다고 믿는 바를 행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은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러한 행동이 내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은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양심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양심의 명령을 거스려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가 자기 양심의 정죄를 받은 것은 그가 믿음을 쫓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자기를 범법자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의 합법성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 못하면서 행하는 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부당하다고 말하는 것을 억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으로 판단하기를 잘못이라고 인식하는 일을 고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이 자기를 정죄하게 됩니다. 자기 양심의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 자신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15절에 이와 관련해서 권면하기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로 인해서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서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그러한 행동들은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형제에게는 유익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거리끼게 하는 것 혹은 약하게 하는 모든 일에까지 이 말씀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하게 한다는 것은 그의 은혜를 약하게 하고 그의 위로와 결심을 약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장 훌륭한 사랑이며 참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형제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고 그들의 양심도 존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먹는 것들,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은 한 사람을 죄로 이끄는 것은 그 영혼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형제의 구원과 행복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처럼 귀중한 생명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다른 형제를 위해서 고기 한 점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식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식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일은, 여기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와 평안을 방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방할 거리를 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은 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 요즘은요, 내가 말하는 것이 다 녹화가 돼서 다시 재생을 할 때에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증거로 남는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시대에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좌우로 갈라지고 극심한 대치를 하고 서로 비방함으로 아주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 자기 부정과 사랑 속에서 화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와 생각이 같지 않다고 배척하고 비방하고 싸우고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팔복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쓴다면 화평의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로 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먼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을 잘 세워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기독교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심어줄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절, 이 요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것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3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셨던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빼놓지 말아야 될 제일 중요한 기도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자주 하고 삽시다. 아니, 이게 돈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운전할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언제든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감사의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호흡기가 안 좋아서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많이 힘든 생활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옆집에 뜰 안에 있는 그 어성초라는 풀이 있어서 그걸 좀 뜯어 말려놨다 그걸로 녹차처럼 만들어서 먹었는데 요즘은 많이 제가 호흡기가 편안해졌어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까지 그 풀잎파리, 맨잎파리 넣어서 끓여서 그걸 차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는데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숨쉬기가 편해요. 찬송하기도 편하네요. 말하기도 편하네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생각해 보면은 기기묘묘하게 우리 하나님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지혜로, 내가 잘나고,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먹고 사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길가에 다니면서 차들 다니는 거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일들이 있고 수입원이 있고 벌어먹고 사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상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면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로 먹고 살았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대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근심하실 일,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릴 일은 내게 그러한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 삼가야 될 것이에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성령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면 근심하시고 싫어하시겠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저를 초대를 해서 함께 차를 나누면서
긴 시간을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먼저 제가 다 들어주고 수용하고 칭찬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마음을 연 후에 이제 우리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제가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행하고 내가 만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거기서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두 가지만 오늘 마음판에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걸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자리에 들지 않도록 각별히 저희들의 말과 행동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우리들의 언행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매 순간순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